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게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41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소심하고 또 내성적이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소극적인 것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부르심의 소명의식과 무엇을 해야 할지를 사명의식을 일깨우시고 사역의 영인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놀라운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전선을 펴서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 서편에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들이 연합전선을 펼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중한 것 같은 재산을 약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비상시국에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깃발을 들고 전쟁의 소집 명령에 나팔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아비에셀이 기드온의 뒤를 따르자 기드온은 그를 부름을 허락을 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사자들을 므낫세 지파 자손들에게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기드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기드온을 영접을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어느 정도의 규모의 군사를 소집을 하고 난 뒤에 절박한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야훼 하나님께 여쭈게 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놀라움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기드온이 야훼 하나님께 요구한 대로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었더니 밤에 이슬이 내려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대로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증명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일찍이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기드온은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절박함과 같은 심정으로 야훼 하나님께 또 한 번에 노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여 간절히 여쭙게 됩니다. 오늘 39절 4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는과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은 신기한 것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어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연하를 데리고 집에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김미경 실장님이 골절을 입고 절쪽절쪽대면서 에어컨을 틀어놓게 되면 공기가 우리 연하의 폐 속에 들어갈 수가 있으면 안 좋다. 그래서요 그 골절된 것 같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가면서요 청소를 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렇게 다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우리 연하가 너무나도 개척하고 감사한 것이 이것이 뭘 안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도 먹는 동 마는 동 그러면서요 엄마와 함께 이제 회사와 그리고 어린이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엄마와 함께 있고 싶고 아빠와 함께 있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거기에 적응을 하려고 선생님 눈치 보고 원장님 눈치 보고 그리고 친구들과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사회를 터득을 하는 건 아닙니까? 그게 가벼운 것 같은 사안이 아니요. 어린 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기도 하지만은요 굉장히 피곤한 것 같은 일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특한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적응하려고요 사력을 다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요 아빠를 보면은 아빠가 또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자기와 함께 놀아주니까요 너무나 행복한 거요. 너무나.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 친구들 언니 오빠들 가운데도 자기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진 우리 김연아 우리 친구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리더를 해나가려니. 그러니까 여러분 체력 소모는 마땅히 다가오는 거예요. 몸살이 한다면은요 그게 오히려 비정상이요. 할 정도로 뭐잡니까? 열정이는 것 같은 그런 딸이고 아주 눈치가 있고요. 얼마나 지혜롭고 그리고 자기를 야단치면은요 그래도 뭐잡니까? 눈물을 푹 쏟아가지고 야단을 못 치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아주 대단한 것 같은 귀여운 것 같은 슬기로운 것 같은 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김여루 집사님도 제가 볼 때 굉장히 가정적이고 우리 김미애 집사님도 시집갈 때까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공부에만 사시에만 매달렸던 것 같은 그런 딸인데 아이를 낳고요 변화가 돼도 너무나 많은 변화가 주어졌어요. 모성적었던 것 같은 본능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다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아이를 키워나가는 것 이거 장난이 아니요. 그래서 한마디 던지는 것이 여러분 왜 할머니와 왜 할아버지가 서울에 사는데도 왜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도 왜 아이를 누가 좀 봐줘야 되는데 안 봐줘. 이게 원망하고요 불평하는 얘기가 아니요. 그만큼 순간순간이요 힘이 든다는 얘기요. 그거를 가지고 나무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친정엄마의 마음이고 시아버지의 마음이고 시어머니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빠 엄마 엄마 노릇하는 게 직장에서 말아서 많이 힘들어. 그럴 때는요 묻지도 말고요 따지도 말고 그대로 보자니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서 김현우 집사님한테는 김현우 집사님이 제일 힘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딸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야 김현우 집사님보다도 네가 더 힘들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요 굉장한 것 같은 위로가 돼요. 그래서 뭐합니까 올 줄 알고 기다렸더니 우리 연아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못 온다고 하니까 제가요 우리 한 사람한테 여보 우리가 좀 힘들지만은 우리가 가서 좀 봐주자 전화 한번 해봐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왜? 그때 벌써 이 병원 여러 곳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일단은 그러면 먼저 전화해도 안 받으니까 그냥 갑시다. 가서 전화합시다. 그랬더니 아니래.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요. 왜? 딸도 있지만은요 사비가 있단 말이요 불편해요. 느닷없이 가면은요 불편하단 말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러니 보세요 제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여러분 사비가 힘들다는 얘기고 딸이 힘들다는 얘기고 연하가 힘들다는 것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엄마와 아버지는 너희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날이라도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이래서 뭐합니까? 온다고 하면은요 그게 불편하지만은 또 미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그래서 우리 김미경 실장님 얘기가 맞지만은 제가 가자고 우겼어요. 그리고 가는데 날씨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문을 다 잠궜어요. 비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가는 도중인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게 차를 몰고 중앙대학교 흑석동 거기를 가는데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집 근처는요 바짝 말라 있는데 거길 가니까요 당산동까지 물이 뭐냐니까 비가 내려가지고요 흠뻑 적셔가지고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차도 굉장히 많이 막혀요. 이걸 보면서 서울 하늘 아래도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상도동은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저 5분 거리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거리인데 당산동까지요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막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이런 경험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쳐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가 점심이라도 먹고 가자
그랬더니 뼈가 골절된 것 같은 상황에 많이 걷지를 못하잖아요. 비도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브런치에 가가지고 여기 차도 될 수 있으니까 여기 갑시다. 이래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 같은 도중에 이 김창곤 목사하고 그 다음에 이 김미경 실장이 우리 큰딸로부터 딱지를 맞았어요. 애가 자는 시간이라는 거야. 애가 맞아요. 잠자지 못하면은요 피곤하기 때문에 찌갈된단 말이요. 그러니 보세요. 딱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딸을 사랑하고 큰사비를 사랑하고 연하를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도움이 되려고 나름대로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딱지 맞으면 내일 보면 되고 모레 보면 되는 거 아니요? 뭘 걱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해야 될 것 같은 되게 이유가 없는데 그런 관계를 통하여 오늘 본문이 이해가 쉽도록 저에게 아주 소중한 것 같은 교훈을 줬단 말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33절 40절 말씀 그 가운데도 보세요. 38절에 보세요.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져가였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하리다 말하리다 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저는요 이 내용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원이 우리 하나님 앞에 송구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내가 양털을 바깥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슬이 내려가지고 양털에만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닥에는 메마른 것 같은 바닥이 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랬더니요 정말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양털이 무거워요. 그래서 짜봤더니 한 그릇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송구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뭐잡니까? 구한 것이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양털을 둘 테니까 양털은 마르고 그리고 그 주변에 땅들은 비가 흠뻑 맞게 하소서. 그러면 주께서 과연 나를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믿고 이제 속전속결로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주에 우리 김광조 권사님이 처음에서요 은혜 받았다는 것 같은 얘기를 하지 않는데 먼저 주인가요? 그 먼저 주간가요? 다급하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목회자에게는요 굉장한 것 같은 그런 위안이 되고요 격려가 되고요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확신 가운데 증거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은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풍전등화의 유사시에 야곱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33절, 3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자업자득으로 악순환의 고리와 고질적인 것 같은 그런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병리로 말미암아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요, 고통의 늪에 허우적거리고 파종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완벽하게 타락을 하고 맛을 잃고요, 변질이 돼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자유를 잃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존엄을 잃고 결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이 잘 밝혀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33절에 보니까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죠? 그때나 그랬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장성, 약속의 보장성을 받은 것 같은 기드온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 번씩이나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확인하고자. 정말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 같은 사람을 과연 쓰실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두 번을 보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에게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어떤 것 같은 그런 시험에 하나님께서 뭐지 합니까? 나무라지 않고요, 부응하시고 응답을 했단 말이에요. 응답을. 근데 보세요. 그때였어요. 마야으로 그때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디안과,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미디안이 어찌 보면은요, 주체 세력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아말렉이래요. 아말렉. 연합전선을 펼쳤단 말이요. 아말렉이 미디안을 도왔단 말이요. 그리고 또 보세요. 동방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동방 사람 같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정도로 좌우지간 뭐지 합니까? 이렇게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약탈을 하려고 그들이 포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봐요. 요단강을 건넜다 그랬어요.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온 거예요. 한마디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요단 서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 하솔왕 연합군과 전쟁을 하여 30여 명을 물리치고 젖과 꿀이 흐린 것 같은 가나안 땅을 분배한 것 같은 뭐요? 요단 서편의 땅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단 동편 쪽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런가 하면요,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편성을 해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보물을 빼앗고 젊은 것 같은 여성들을 노예로 끌고 가려고 지금요 연합전선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것 같은 위기요. 풍전등화가 아닐 수가
없었단 말이요. 풍전등화 언제 불이 꺼질지 몰라요. 언제? 그런 어떤 것 같은 위기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화를 못 잡니까? 자초하고 말았던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게 뭐죠? 악순환의 고리였단 말이요. 악순환의 고리. 고질적인 것 같은 그런 어떤 병리.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것 같은 습관. 그러니 보세요. 우리 김창경 장로님은 연세도 저보다 많지만은 담임 목사가 많이 젊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이 워낙에 이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시고 그리고 머리 회전도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과부하가 주어지면은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장로님은 천재.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찬송을 부르면서 성경도 펼치고 별별 일을 다 하세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요. 예배를 방해를 받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가 여러분 송구스럽지만은 저거는 아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같은 그런 천재적 어떤 것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는 찬송에 올인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이게 중요하다. 그래 보세요. 그런 것들이 고착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같은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가 방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 저 연세는요 뭐라고 해도요 아무리 담임 목사가 외쳐도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 보세요. 우리 장로님 지금 저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세요. 그러니 우리 장로님은 정말 뭐잡니까? 존경받아 마땅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고착이 됐구나. 담임 목사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래, 끊을 것은 끊고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 같은 결단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김광정 권사님이요 옆에 앉아가지고 뭐잡니까?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잔소리가 무서워서가 아니요. 그게 옳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요 그걸 시정을 했단 말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 내용이 풍전등화의 위기시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같은 기도원에게 야훼의 성령이 야훼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3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풍전등화와 위기 촉발이 다가온 것 같은 상태에서 야훼 하나님의 영이 개인적으로 거룩한 것 같은 분노로 애국심을 가지고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던 것 같은 기드온에게 강타하여 임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은혜가 되는 것 같은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인격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져 신앙의 사람, 인격의 사람, 지식의 사람, 품위의 사람, 전략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지 않게 되면은 종교인으로 그렇게 전락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한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저희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요 거듭남의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권세가 없이요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요 무능력한 것 같은 종교인으로 전락을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훼의 영이 임했다.
누구에게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은 미디안에게 아니 기도원에게 야훼의 영이 임했다 이 사실을 오늘 밝히고 있는 것 같은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학교에서 교육전도사로 이제 봉사를 할 때 헌신할 때 교장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기도원 성령 대망에서 수많은 것 같은 그런 교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성령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름 떨어진 보일러와 같아. 성령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 성령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온유월에 아이스크림이 아이스케이크가 녹도 다른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장 선생님이 뭔 얘기한지 압니까? 한 분은 동천동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할 때 권사님들 모시고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는 것 같은 도중에 얼마나 더운지 열대와와 폭염 때문에 얼마나 더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의 아들이 여러분 교도소에서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축하를 해주기 위하여 그렇게 가는 것 같은 도중에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아이스 하드 하나 좀 사주세요. 이래서 목사님이 권사님들한테 아이스 하드를 그렇게 뭐합니까?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들이 감동을 본 거예요. 우리 목사님 여지껏 이 봉천 관악구 봉천동에 수많은 것 같은 주의 종들이 떠나가고 했는데 권사님들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준 것 같은 그런 목사님은 처음이다. 그렇게 뭐합니까? 그 권사님들이 칭찬을 하는 것 같은 도중에 뭐합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그 집사님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에 신약에 나오는 것 같은 인물들을 다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이삭을 이야기하고 야곱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설교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대표 기도와 헌금 기도는 달라요. 헌금 기도는 헌금만을 위한 것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받은 바물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정성껏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거기에 뭐 나라와 민족은 이미 벌써 대표 기도 때 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못하면은요 그런 우를 범한단 말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인지 못 받은 사람인지 금방 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그 권사님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물들을 거절하고 하나하나 거슬러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랬더니 그 딱딱했던 것 같은 아이스케이크가 그 폭염과 무더위 위에 아멘과 동시에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영혼을 다루는 것 같은 교사님들이요 성령 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딱딱한 것 같은 아이스케이크를 할지라도 날씨가 덥게 되면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통성 기도를 새기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 같은 그런
여러분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예배를 나올 때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의무를 초월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것 같은 마음들이 사라진 것 같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임하지 않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유사시에 야훼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리더십이 확립이 되어서요 일사불란하게 구심점의 지도력을 갖춰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35절 3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이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있으니 양털에 만국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기드온은 풍전등화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같은 사사로서 더 이상 뭐합니까?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장한 것 같은 각오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같은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뭐합니까? 기질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야훼의 영이 임한 것 같은 기드온은요 지체하지 않고요 속전속결로 약탈자인 것 같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전선으로 이스라엘을 약탈하려는 것 같은 자들에게 당할 수만 없었어요. 의기투합이 필요했어요. 대책이 필요했어요. 뭉쳐야 되는 거요. 싸워야 되는 거요. 이겨야 되는 거요. 그래서 뭐합니까? 1차적으로요 아비새를 부르자 기쁨으로 응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보세요. 2차적으로 야훼의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게 되었다. 오늘 35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깃발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기드온이. 그 소심한 것 같은 사람이 어찌 보면은요 여러분 너무 사려 깊어가지고 완벽주의자 어떤 것 같은 사고를 가진 것 같은 큰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니까 야훼의 영을 허락해 줬단 말이요. 그랬더니 야훼의 영이 임하자 깃발을 세우고 여러분 므낫세의 자기의 어떤 것 같은 지파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여러분 그 깃발 아래 모였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 오늘 본문에 밝힌 것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또 보세요.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35절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아셀 지파라 그랬어요. 스불론이라 그랬어요. 납달리 지파라 그랬어요. 그 무리들도 올라와서 뭐합니까? 그를 영접하였다는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같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 같은 사실이 확립이 되려고 하면은 깃발을 든 것 같은 그런 기드온을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기도원은 헛발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난 여기에서 발견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뭐냐입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사실을 지금 밝혀준 게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더라. 여러분, 기쁨으로 보자니까 미디안을 비롯하여 아말렉과 그런가 말이죠, 동방의 사람들, 연합군들이 약탈을 꾀하려고 연합전선을 펼쳐가지고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 군대의 어떤 것 같은 숫자로 볼 때는요, 게임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무모한 것 같은 개죽음을 당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여러분, 므낫세를 비롯하여 아셀과 스불론 제파의 자손들과 아비에셀 이런 사람들이 승복을 한다. 이건요 쉬운 것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그들도 의기투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소심한 것 같은 기드온, 야훼의 영이 임했구나. 그렇다라고 하면은 뭉치자, 싸우자, 그리고 이기자, 목숨을 걸고요. 그들이 몰려왔단 말이요. 그리고 기드온의 어떤 것 같은 지도력, 여기에 승복하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뭐답니까?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영접을. 나는요, 이 내용이 은혜가 되는 것이, 제가 인터넷을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적 리더십의 스타일 11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제가 찾아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는 권위주의형, 독재형 리더십이 있다는 거야. 독재형. 그러니까 시진핑 같은 사람, 김정은 같은 사람, 그런가 하면은 푸틴 같은 것 같은 독재자, 아니면은 공당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점점 뭐냐니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자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은 그런 지도자가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은 지도자가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독재형과 같은 지도자란 말이요. 독재형, 권위주의적 어떤 것 같은 리더십, 그 다음에 참여형 리더십, 이건요 어찌 보면은 민주형과 같은 그런 민주주의적 어떤 것 같은 리더십이죠. 그리고 위명 리더십이 있어요. 여러분, 그 리더십에 저는 가장 가까운 것 같은 그런 분이 조윤기 목사님입니다. 조윤기 목사님은요, 참모총장과 같은 사령관 이런 사람들에게 몇만 명의 교인들을 위탁을 시키고, 그리고 아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행사를 하지 않고요, 감동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연말에 가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뭘 하느냐면은,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참 우리 조윤기 목사님 리더십이 진짜 멋져요. 맡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에 가가지고 결과를 보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인사를 단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전형 리더십이 있고, 코치형 리더십이 있고, 관계 중시형 리더십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우리 김광yok 권사님이 서울에 왔었을 때 저에게 준 것 같은 내용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이제는 전도도 관계형입니다. 관계형. 관계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사역을 하면서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이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관계를 잘 맺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세요. 과거에 했던 것 같은 이야기, 지금 그렇게 관계를 잘 맺고 있나요?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세월이 오랜 세월 흐르게 되면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요. 그 다음에 민주형, 선도형 리더십이 있고요, 지수형 리더십이 있고, 변혁형 리더십이 있고, 거래형과 같은 리더십이 있고, 또 그런 반면에 솔선수범하는 것 같은 그런 리더십이 있단 말이에요. 솔선수범. 그러니까 기도원은요, 어찌 보면은 이 많은 것 같은 리더십 가운데 깃발을 들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앞장서는 것 같은 솔선수범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여러분 그렇게 보자니까 깃발을 들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23일날 8월 23일날 한국계 교토 국제교 1교시엔 첫 우승 쾌거 연장 결투 끝에 2대2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 내용이 지금요 뉴스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도쿄 국제 고등학교인데 한국인이 세운 거예요. 한국인. 그리고 그 학교의 교과가 한국어로 돼 있어요. 한국어. 일본어로 부르지만은 한국 교과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은, 여러분, 일본의 고등학교가 3,715개 학교가 게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간추려서 몇 개 팀이 이제 올라오는 잡니까? 49개 학교만 본선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국제 도쿄 고교를 약한 것 같은 환경이었단 말이요. 연습을 할 만한 것 같은 공간이 아니야. 훌륭한 것 같은 모델도 없어요. 그런데 감독과 코치를 잘 만났어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 역사의 획을 걷자. 새로운 지평을 가라. 한번 열어보자.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 열악한 것 같은 상황에서 내공을 쌓고요, 훈련을 거듭해가지고 드디어 뭐잡니까? 준결승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교과가 NHK의 그 노래가 그대로 일본 전역에 방송이 돼가지고요, 지금 제일교포들은요 난리가 났어요. 사기가 저하됐던 저들에게 용기를 줬단 말이요. 자긍심이 좋아졌어요. 자긍심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도 너무나 기뻐가지고 축전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 쾌거는요 정말 뭐잡니까? 멋있는 것 같은 그런 쾌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환경이 좋아지면은 운동 잘할 것 같죠?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네? 중요한 거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열악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규칙적 어떤 식사, 규칙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좋은 것 같은 습관, 규칙적인 어떤 것 같은 운동 관리, 이런 것들을요 힘을 써야 돼요. 누가 다시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요, 불평을 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암울한 것 같은 그런 어떤 것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저들은 뭐잡니까? 희망을 가지고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저들이 뭐잡니까? 여러분, 근본에 여러분 그 야구, 고등학교 야구에서요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NHK를 통하여 일본 전역에 방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것 같은 그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저는 벌써 어제 뭐답니까? 일본에 사시는 것 같은 직분자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새바람 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모전과 같은 어려움, 서름을 받아가면서 여지껏 살아왔는데 당당하게 뭐답니까? 여러분 학생 수도 많지 않은데 열악한 것 같은 환경인데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줬습니다. 그러면서요 너무나 신바람 나가지고 전화를 제가 받은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내용,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리더십이 확립이 돼야 돼요. 리더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지도자가 돼가지고 협소하면 안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은 리더자는 훌륭한 것 같은 리더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 아주 소중해요. 그 바탕 위에 점점 여러분 사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지구촌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폭넓은 것 같은 그런 리더십이 확립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요 협소한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만단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야훼의 영이 임하자 여러분 리더십이 확립이 돼서 그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은 역사가 주어졌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36절 3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쭐 때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기드온은 야훼 하나님을 만났고 소명을 받았지만 그의 성격이요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은 내용이요 얼마나 사력있고요 계산적이고요 소극적이고 지나칠 정도로 차분하고요 침착해요. 기드온은 야훼께서요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한 확고한 것 같은 보장된 약속을 받고도요 점점 더 점검을 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과 이스라엘과 한판 승부의 전쟁을 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전쟁에 패하게 되면 패가 망신이 되고 소중한 것 같은 생명을 집단적으로 다 잃을 수 있는 되돌릴 수 없는 것 같은 치명적 타격을 이스라엘이 입으면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 사라질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린 저기서 하나님은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하나님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은 기드온과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너무 소심하잖아요. 소극적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어찌 보면은요 이 교회에도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저 자기 생활이나 잘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황공무지하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근데 보세요. 기드온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취약한 것 같은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아주 놀라운 것 같은 사실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걸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 숭고한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쭙잖아요. 하나님, 내가 양털을 밖에다 둘 테니까 밤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양털에는 흠뻑 줬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마른 땅이 되게 하소서. 그러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겠나이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에 나가서 보니까요, 진짜 뭐잡니까? 양털에 이슬이 흠뻑 맺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땅들은요 말라 있는 거요. 놀라운 일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돌다리가 아무리 튼튼하고 안전하다 하여도 그 다리를 건널 때는요 조심조심 하라는 거요. 다시 말해서 모든 매사에 범사에 기본과 보편적 어떤 것 같은 상식과 지성과 이성을 잃지 말고요, 급하다고 너무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명이고요, 안전에 유의하라는 것 같은 속뜻이요 담겨 있단 말이요. 저는요 목요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차를 몰고 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뒤에 멀리서요 4살 먹은 것 같은 어린 여자아이가 울면서 엄마 하면서요 울고 오는 거예요. 갑자기 연하가 생각이 나가지고요 너무나 놀랐어요. 그들 가는 것 같은 차를 멈추고 난 다음에 무조건 세워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뛰어갔더니 새벽 기도를 가던 것 같은 장로님하고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얘야 왜 이렇게 밤에 새벽에 나왔어? 할아버지 자다가 보니까요 엄마가 없어요. 아빠도 없어요. 할아버지도 없어요. 할머니도 없어요. 이모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어떤 거 하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고 있구나. 그걸 보세요. 이게 도대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이를 혼자 두고 기다리다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요, 두려운 거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문을 빡 잡고요. 우리 엄마 어디 갔나? 우리 아빠 어디 갔나? 우리 외할아버지 어디 갔나? 우리 외할머니 어디 갔나? 그리고 우리 이모 어디 갔나? 날 버리고 도망갔나? 그래서요 찾으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못된 것 같은 그런 짐승을 만나면 어떤가요? 아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네 엄마 아빠 다 찾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내가 목사인 거를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느낌이 왔던가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세요.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여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네 엄마 아버지가 멀리 가면은 기다렸다가 너를 꼭 만나게끔 그렇게 해줄 테니까 울지 마라. 그래서 뭐합니까? 제가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을 믿고 어딜 가지 합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는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잘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항상 옆에 버팀목이 돼가지고 안전지대가 돼가지고 있어주는 게 그에게는요 최고의 행복이 아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야박하게만 보지 마세요. 그게 사람이야. 이스라엘 자손들을 개죽음을 당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생명의 어떤 것 같은 소중함을 한단 말이요. 무모한 것 같은 전쟁,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확인하고 오늘 본문의 39절 40절 말씀해 보세요. 또 한 번 마지막으로 구하잖아요. 정반대로 구하잖아요. 양털은 물이 스며들지 않고 바닥은 물이 고이게 하소서. 그죠?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천박한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표징을 구하는 것 같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 이 김창훈 목사도 바로 그런 표징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40년이 넘게끔 그렇게 갈등하지 않고요. 사람이 많든 적든 그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요, 사람이 많고 적음을 탓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도 목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풍변등화와 같은 유사시, 여러분 위기시에 야훼의 영이 임해야만이 살 길이 열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뭘 얘기합니까? 뭘 얘기하죠? 아주 중요한 것 같은 내용, 그게 뭐냐? 여러분, 성령의 지배 속에 희생을 각오하고 깃발을 들었을 때 그 리더십, 진료력에 순복하는 것 같은 그런 지파들을 모이게 했다. 이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승부수를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 같은 일들이 주어진 것이 그게 뭐요? 전시 상태에서도 각고의 노력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결과 여러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 같은 역사가 주어지므로 앞으로 이제 계속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것 같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전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주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